네, 이진범 형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별로 없어서 많이 긴장이 됩니다. 전주에는 이상태 형제님이셨고 다음 주는 허종철 형제님이라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두 형제님을 한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디저트 정도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부분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끄시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기에 성도들은 되게 특별한 시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 이 모두를 같이 겪었던 아주 특별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했던 목격자로서의 삶을 사는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 속에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인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며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적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다녔던 그 제자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수기였던 예수님이 죽었고 그 잔당들도 이제 그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잠잠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잠잠해지기는커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던 것입니다. 독보섯처럼 퍼져가는 이런 부활의 사건들이 기존 종교 세력들과 마찰이 일으켰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더해져만 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생각과 다른 세상을 갖고 있는 세력들과 자연스럽게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각 시대별로 다양한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복음에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이것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적들에 직면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라고 생각되십니다. 2014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진화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살 정도가 되면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듣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회에서 봉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불신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대체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가 되면 이미 불신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조도 잘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끝까지 추적하다 보면 동일하게 나온 것이 있는데 바로 초등학교 시절에 이루어졌던 바로 진화론 교육이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이후 교육과정이 계속 개정되면서 진화론 교육이 점점 강화되고 그 시기가 점점 앞으로 당겨지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학교는 진화론자를 양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을 보게 될 때 학생에서나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한국 매년 7월 즈음이 되면 동성애 축제로 인해서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 동성애 문제는 저도 한국인의 정서상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는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지받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반인권주의자, 그리고 민주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치부되고 있습니다. 성적 문란함이 극에 달한 이 시대는 마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롯의 집에 피신해 있던 두 천사 보고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고 했던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멸망이 오늘날의 한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들이 일반인에게도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 이런 것이 왜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 남색하는 자는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말씀이 이렇게 증명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회적 형상들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부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능력의 처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침을 주셨을 때 바알제불 논쟁이 있었던 것과 같은 현상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이 겪으셨던 모든 것들을 같이 뒤따라 겪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든 환경이 그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 생전에 이미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출교하기로 공회에서 결의되었습니다. 즉 유대 사회에서의 퇴출을 의미합니다.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는 가장 극악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수혜를 따르던 무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운신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의 신앙의 무게였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권능은 저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며 돈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바로 주님이 주신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을 태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 사랑이 철옹성 같은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권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생회와 직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할 때 아내와 함께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식처럼 저희가 세운 것이 있는데요. 내게 배움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적어도 한 번은 가정 방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지 않고서는 관계 진전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지 않는 가정의 경우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학원에 있는 아이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에 있는 아이들은 일반 가정과 조금 다릅니다. 77%의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입니다.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리고 대체로 이런 가정 환경이 불안한 아이들은 성적이 좋지 않고 그리고 비행 활동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지 않고 가정에서 많이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애정 결핍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이성교제를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채우고자 이성에게 그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사마리아 여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을 다소뜨고도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있느냐 물으셨을 때 없다고 얘기한 그 여인,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그것을 결국 해소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때 저희 아이들도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비는 시간에 종종 이성 교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와 사귀고 어떻게 있고 남자친구가 어땠고 여자친구가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저는 그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남중남고 군대 다녀온 학생이에요. 여자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에게 여학생은 교회에서 봤던 여자아이들, 그리고 성도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 대체로 형제 자매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사귐의 일반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성교제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의 모습을 들려줍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저희 가정에 한 번 이상은 다 방문했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성교제 하다가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남자친구에 대해서 불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에 대한 불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그것을 내 아내와 공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과 의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천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는 한 학생도 저희 가정과 같은 결혼 생활을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저도 결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정에서 볼 수 없는 그 사랑과 평안과 안정,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의 이런 것들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이런 가정을 갖고 이렇게 살고 싶으면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성경에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와 우리 아내는 이런 가정을 지향한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믿는 가정의 삶을 동경하고 바라봅니다. 선생님 같은 그런 가정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힘 빠지고 동태눈을 하고 있던 아이들도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강팍한 마음이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도전이 됩니다. 반복되는 삶과 지친 심신을 뒤로 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열정이 일깨워집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스데반처럼 살고 싶다. 저렇게 멋진 인생을 정말 담대하게 살다가 주님을 뵙고 싶다라는 강력한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해온 3년의 기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있었지만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들에게서 어떤 담대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뀌게 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적으로 알게 될까요? 언제쯤 부모의 헌신을 이해하게 될까요? 먼저 마땅히 감사해야 할 부모에게 자녀들은 그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 한 명이 하루에 2끼씩 매일 먹는다라고 했을 때 한 끼 식사를 5,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한 25년 정도 독립하지 않고 집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밥값을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 정도 나왔겠습니까? 대략적으로 9천만 원이요. 밥값만요. 딴 거 다 빼고. 엄청나죠? 저희 2억 7천이죠. 아유, 다른 분들 생각하면 감히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겠죠. 하물며 밥값뿐이겠습니까? 교육비, 의복비, 유흥비를 비롯 각종 비용을 생각하면 이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자녀들은 마땅히 그 부모에게 무한히 감사를 느껴야 됩니다. 저희에게 자녀가 셋이 있지만 저희 자녀들이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하셔야 될 일, 우리를 위해서 양육하고 이 밥값도 했는데 앞으로 한 2억은 더 버셔야 되는데 아버지 그런 걸 어떻게 감당하시겠냐. 정말 감사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청소년이 되면 좀 달라질까요? 중고등학교 때 어땠습니까?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고 교육, 교통, 식비, 의복비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모든 것을 마땅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서운한 구석이 생기면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는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을 못하더라도 속으로 해요. 말을 못하더라도. 그 어떤 아이들은 왜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날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학생들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때 대부분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학생회에서 9년을 교사를 했지만 어떤 일상 속에서 얻는 부모의 헌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럼 대학 가고 군대 가면 좀 나아질까요? 제 경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자주 느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참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군대 이제 한 상병 때 아버님 저희 처음 오셨어요. 이제 면회를 오셨어요. 그때 이제 좋은 거 먹고 대화를 나누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역시 저에게 얼마의 용돈을 좀 쥐어줘주고 몸 건강히 해라 라고 해서 돌아가시는데 그때 처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난 일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가 용돈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수학여행, 소풍, 뭐 옷을 살 때다든지 뭐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고 주세요. 그럼 이제 저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싸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때 그 아버지를 경험하고 나서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아버지가 제가 축농증과 비염이 되게 심해서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제 학교가
통행이 운영이 좋지 않아서 버스가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중에 2번씩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병원을 매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 참 아버지가 감사하더라고요. 아, 저분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랑 통화를 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응, 그래, 알았어, 엄마 바꿔줄까. 항상 그래, 마지막에 엄마 바꿔줄까. 할 얘기가 없으세요. 제가 평생 아버지와 대화한 시간을 모아보면 2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전역하면서 아, 정말 그 부모님 사랑, 부모님 해주시는 밥, 고생을 하고 배고파 보니까 아는 것이죠. 정말 군대에 전역하기 전에 마음먹은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포병부대여서 화생방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방독면을 사가야겠다. 그리고 2번째는 정말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 라고 했지만 전역과 동시에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가정을 갖고 자녀를 갖고 나서 생각해 볼 때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계속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평생 두고 깨달아야 될 내용 같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알미입니다. 이 알미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얻는 알. 이것은 부부의 유대 속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그리고 깊은 이해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부모님의 진심 어린 말씀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거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기에 그 발걸음이 힘차고 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13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통하여 교회에 나가고 서로 인노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맹마가 유적을 피웠으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스라엘로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네. 판단하라.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여호와의 우둔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법과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의 조언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것은 누군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거나 성경을 가까이 대하지 않았을 때 어리석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침례를 받고 원주에서 청년 시기까지 성도로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들을 고민해 보니까 누가 나를 권면해주고 누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존감이 높고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실수를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를 권면해줬던 분들을 권면이라고 생각 안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로 제가 서대문 교회로 청구한 지 10년이 된 해입니다.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봐오시면서 분명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 어떤 분들이 나를 권면해주고 나에게 대해서 훈계를 해주셨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관심을 못 받았을까? 아니면 잘못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책망받고 권면받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 첫째 딸 혜인이도 알더라고요. 가끔씩 아내가 저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맥락 없이 탁 얘기를 하는데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형제님들 그런 거 경험하시죠? 맥락이 없는데 이렇게 정확히 집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 척하고 이제 버벅거리면서 넘어가고 모른 척합니다. 아니면 잠언의 말씀처럼 책망받을 만한 귀가 있지 않아서인가?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서인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할 때 답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명확히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 권면하고 조언하는가? 라고 질문을 바꾸니까 왜 내가 조언을 받지 못했는가라는 답이 얻어졌습니다. 자기의 자녀에게 부모들은 기꺼이 권면하고 타이르고 매를 듭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만약 독서의 굴에 자녀가 손을 넣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를 잡아채겠죠. 그리고 멀리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악을 써서라도 그 독서의 위협을 알릴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권면할 수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냥 그 끝이 낭떠러지인데도 자녀가 그 길을 두 눈을 가리고 가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판단은 능숙하고 경험 있는 어른들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큰 사랑의 표현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친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저부터도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저것은 사단의 어떤 속셈이 있고 그 길로 가면 멸망할 것 같은 길이 뻔한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믿는 그들의 부모가 있는데, 나보다 더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그 말을 해야겠냐는 생각으로 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을 저 스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책망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는 것은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잘 아는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믿지 않는 이성과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이성교제를 하려고 한다면, 또 그것을 교회 안에서 공교원이 얘기하고 아무런 부끄러움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잠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권면하시겠습니까?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 공적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그분을 잘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만약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 부어서 학업과 취업을 위해 투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원과 영적 성장에 무관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들은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타이르고 권면할 것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임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내 자녀이고 내 형제 자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신앙적 소양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도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사랑입니다. 최근 저의 셋째로부터 아주 중요한 가르침 2개를 받았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매달마다 배우는 단어가 있어요. 4월달은 정리정돈. 이것은 제가 결혼 생활 9년 동안에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거예요. 둘째는 사랑입니다. 우리 그 서연이한테 서연아 사랑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4월달에 상을 받아서 그런지 아주 되게 그런 거 뭔가 동기부여가 됐어요.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사랑이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에는 이렇게 소중히 성도들을 여기고 아끼는 마음에 먼저 이해하게 해주고 권면해주고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을 게 없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 나서 자기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지? 속으로 생각하죠. 받지 못할 때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권면을 받는다라는 것은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적을 받는다라는 것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임 안에서 이런 권면을 해주시는 어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서대문교회의 빛과 소금이고 또 보석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어른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저부터 먼저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먹으면 점점 권면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책임질 것이 많아지고 책임질 것이 많은데 실수를 하면 더 많은 위협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 많은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부터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훈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땅히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이는 우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3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사도행전에는 특히 연합된 교회의 모습이 잘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같이 사용할 정도로 교회가 끈끈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연합이 잘 표현된 한 예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멸망시킨 야곱의 후예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발로 걸어가고, 그리고 그들의 성막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방인들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보다 다른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과 진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족과 가문에 따른 깃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교하고도 강력한 진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합지졸처럼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질서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군대에 다녀오신 형제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진의 형태가 어떻게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공격하고 방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150만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드넓은 광야에서 질서대로 모여있고 질서대로 뭉쳐져 있는 그 진지의 모습을 볼 때 감히 그 어느 누구도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엄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결속된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 일이 내 일이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내져 있습니다. 내 삶은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교회가 고민하고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최근 교회가 어떤 것을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구제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시간과 재물을 통해 섬길 기회를 찾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은 교회의 강력한 진화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나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교회가 내 인생과 별 상관이 없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먹잇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자연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소가 대이동을 할 때 항상 사자의 타겟이 되는 물소들은 그 물 위에서 떨어져 나와 단독 행동하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연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미 교회에 연합되어 계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진 안에서 안식과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에겐 대적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권능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마음만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더 많이 알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정확히 아는 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정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랑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판단은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돕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즉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훈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교회 안에 연합하라.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도 날고자 없이 이 강력한 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